8년 동안 중풍병을 앓았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베드로를 만나는 장면이 다 9장 32절 33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야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8년 동안이나 앓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방을 두루 다녔는데 거기 32절에 보면 말이죠. 32절에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라고 하는 곳에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누굴 만나느냐? 33절에 에니야라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만남은 우연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만난 것도 하나님의 뜻인 줄 믿어요. 하나님 앞에는 우연이 없고 하나님 주신 만남은 그 속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병든 자여 들으세요. 결박당한 자여 들으세요. 고난당하는 자여 들으세요. 여러 가지 많은 아픔과 문제를 안고 있는 자여 들으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신 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 속에 들어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실 때는 거기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뜻이 뭐냐?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하리라.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한 교회가 주님의 교회고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한 사람이 여기 오용석 목사고 여기는 오용석 목사를 위해서 준비한 분이 바로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목자와 양으로 주님 안에서 만난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을 때 그때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고 그때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우연이라고 넘어가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이 만난 것 내가 주님의 교회를 다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믿으세요. 에니야라고 하는 사람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거기서 왜 거기로 하나님이 가게 하셨느냐? 에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한 것이요. 할렐루야. 여기 나오는 이 에니야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군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을 만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곳에 두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거기서 에니야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 중풍병으로 앓고 있던 이 에니야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 복음으로 사는 사람, 성령으로 사는 사람, 주님을 만난 사람,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 바로 베드로를 만난 것이 그 에니야가 그 인생에서 만난 가장 큰 축복의 만남인 거예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베드로가 에니야를 만나서 뭐라고 말하는지 봅시다.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거기 34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리니. 여러분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사람,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그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에니야야 어떻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리니. 오늘 이 음성이 들려지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여 주의 음성이 들려지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할렐루야. 근데 그 음성을 들었단 말이에요. 에니야가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라 그랬더니 한데 곧 일어났다는 거예요.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병든 이 중풍병자 하나를 고치는 것이 하나님이 뜻이었을까요? 아니에요. 35절에 보겠습니다. 자, 시작. 루다의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게 돌아오니라. 중풍병 한 사람을 고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를 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다 죽게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복음은 기적을 만들고 기적은 복음을 증거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기적을 만들고 그리고 그 기적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기적을 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왔다. 저는 여러분 오늘 많은 걸 깨달았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고 그 기적과는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이 복음이 구원받을 만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에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기적의 현장이 될 줄 믿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기적의 현장이 되어진다면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드러내고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런 모든 아름다운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다시 따라합시다. 나로부터 시작된 복음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로부터 시작된 복음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내 삶의 현장이 늘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축복의 현장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사도행전 3장 6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할렐루야. 베드로가 한 게 아니에요. 아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가 말한 것은 자기가 자기 멋대로 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그 마음이 예수가 계셨기 때문에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했더니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된 것이지. 여러분, 그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옆에 사람 인사해 보세요. 예수 이름이 능력입니다. 근데 우리는 꼭 내 말을 하려고 그래요. 사도행전 8장 4절에 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뭘 전했다고요?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또 25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해 말한 후에 예루살렘 들어갈새 사마리아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또 우리 35절에서 보겠습니다. 빌립이 입을 열이 이르시까요 예수를 알죠. 복음을 전하니. 지난번에 다 말씀을 드렸어요. 내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입에서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실 때 그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 속에 반드시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6장 2절입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야 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어떻게 해요? 제쳐놓고요. 자꾸 가슴에 새기세요.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 기적의 현장에 뜨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제쳐놓고 사람 말, 인간적인 말, 자꾸 엉뚱한 말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절대로 여러분 기적이 일어날 수 없어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복음을 전하는 그런 현장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 이 베드로의 모습을 좀 더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말이죠. 자, 사도행전 5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에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끝 올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굳이 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다. 그랬더니 5절에 아니야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니까요 마음속까지 들여다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네 아나니야 네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구나. 그래서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느냐. 말씀을 듣고 말이죠. 그냥 여러분 얼마나 권세가 대단합니까? 아나니아가 하나님을 속였다가 말이죠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멋지게 위대하게 쓰임받고 능력 있는 하나님이 종이 되기까지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원래 베드로는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여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의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다.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뭐라고요? 닭이 울더라. 여러분, 그렇게 자신했던 베드로가 말이죠 성령 받기 전에 그리고 자기 생각
것과 자기 의지와 자기 결단과 그리고 자기 마음으로 열심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최고 잘 믿는 줄을 알았어요. 누가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부인해도 또 내가 죽을지라도 나만큼은 절대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아주 다짐하고 맹세하고 자신있게 큰 소리 쳤던 베드로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장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 부인만 했어요? 거기 뭐라 했어요? 그가 저주하며 맹세했다는 거예요. 맹세, 나 예수 도무지 모른다, 그렇게 했다는 것이요. 그런데 닭이 울었어요. 자, 75절에 보겠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 받기까지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있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누구나 완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작품으로 만들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옆에서 인사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근데 아직은 미완성 작품입니다. 네, 미완성 작품이며 완벽한 작품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넘어지고 실수하고 또 자빠지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완벽한 하나님의 작품이 이제 하나님이 곧 나오게 될 줄 믿어요. 할렐루야. 어떻게 하나님이 이 베드로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셔서 쓰시게 되셨는지를 오늘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중요한 건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다는 게 중요해요. 예수를 3번씩 부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닭이 울었어요. 닭이 우니까 그때요,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죄를 질 수도 있고 때로는 넘어질 수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 수 있지만, 그런데 결정적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난다는 것, 이게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생각이 안 나요. 근데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 그 현장에서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럴 때 여러분, 그 죄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아멘. 계속해서 죄를 짓는 사람은 왜 그래요? 어떤 일이 있어 그 사람에게는 말씀이 생각이 안 나요. 아예 도무지 인생을 살면서 평생 말씀을 듣고 살았는데도 말씀이 생각나지 않아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가슴속에 생각나는 말씀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생각나는 말씀이 있었습니까? 수십 년 동안 말씀을 듣고 살았는데 내 감정이 상할 때, 기분이 나쁠 때, 내가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육체의 정령을 쫓아서, 육체의 감정을 쫓아서 그냥 막 살려고 막 나가려고 할 때, 그때 말씀이 생각나는 말씀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였어요.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서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입니다. 아멘. 여러분, 누구나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하나님은 시인하게 하시고 마귀는 부인하게 합니다. 이 베드로를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모두가 죄인이지만 자기가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말이죠, 그 물에 고기가 찢어질 정도 고기가 잡혔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축복받은 것을 간증합니다. 늘 우리는 그 수준에서 머물러요. 그런데 물질에 축복받은 것에는 관심이 없고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 행하시는 일을 보고 그 자리에서 엎드리며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볼 때 하나님을 만난 자는 그 앞에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베드로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주님의 감동을 받고요. 이제까지 다 모두가 죄인인데도 누구도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가 없었는데 베드로가 고백하니 주님이 얼마나 감동을 받으시는지, 이제 네가 나와 더불어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18절입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를 세워 음모의 권세가 이기지 못. 19절 얼마나 중요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내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아멘이죠. 예수는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더니 이것을 알게 하는 너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여기 보세요. 그 중에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직 베드로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거 아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리고 천국 열쇠를 줬어.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푼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중풍병자를 만났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리니 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푸는 거야.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역사를 받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베드로밖에. 할렐루야. 대단한 거지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도 아무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못했는데 베드로가 말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에게 직접 가르쳐 주셨다 그 말이에요.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겠습니다. 자,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그랬더니 보세요. 29절입니다.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마태복음 14장 28절 29절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야, 예수님이 바다 위로 물 위로 걸어서 오시니까 많은 제자들이 있다가 야, 유령이다 놀라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니다, 유령 아니고 나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의 음성을 듣고 정말 주님이시거든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38절 28절 봅시다. 28절 다시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여기 보세요. 수없이 많은 제자가 있는데 아무리 그랬다 그래도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아멘. 아무리 주님이라도, 그러면 주님이라면 나로 하여금 이 물 위로, 그만큼 여러분 이 베드로는 주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확실히 뜬 거죠. 진짜 주님이라면 나로 하여금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그랬더니 주님이 오라 하시니 29절을 보세요. 29절입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물 위로 걸어서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그 말이에요. 누가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누가 예수님 나로 하여금 물 위로 걸어오게 그렇게 말할 수도 없지만 오라고 한다 그래서 배에서 뛰어내려서 물 위로 그리고 예수께 걸어갔다. 아무나 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는 그래서 수제자고 이 특별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저녁 먹은 후에 예수께서 또 시몬에게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실 때 내 양을 치라. 계속해서 여러분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10번째 부활하시고 나타나서 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베드로를 찍어서 말이죠. 베드로한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베드로를 작품으로 만드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중에 여러분을 하나님이 베드로를 작품으로 만들어서 위대하게 쓰신 것처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있는 게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이야. 믿으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작품을 흠집내지 말라. 하나님의 작품에 손대지 마라.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이야. 누가 하나님의 작품에 손을 대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옆에 사람이 손을 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손을 대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감정으로 하나님의 작품에 손대지 마라. 흠집을 내지 마라 이 말이에요. 나는 이래서 안 돼. 나는 저래서 안 돼.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나를 하나님이 의되게 사용하시려고 나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작품에 왜 작품이 완성이 되지 않느냐? 내 멋대로 내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 하나님의 작품인 내 자신에게 손을 대는 거예요. 흠집내지 마라.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에요. 내 자신에게 내가 흠집내도 안 되지만 다른 사람에도 흠집내면 안 돼요. 그는 하나님의 작품이요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아멘. 그런데 내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 나는 안 돼, 나는 이래, 그리고 흠집을 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작품에 손을 대는 거예요. 그러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훌륭한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하나님이 작품으로 만드신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작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 손대지 마라. 당신의 생각으로 당신의 감정으로 하나님의 작품에 흠집 내지 마라. 그러면 당신은 위대한 작품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죽은 자를 살리신 다시 베드로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 봅니다. 시작. 요바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인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37절 그때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씻어 다락방에 누이니라. 여러분, 이는 베드로의 여제자였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가 루따에 있었는데 루따와 요바는 거리가 멀지 않아요. 근데 여제자가 죽으니까 사람들이 루따에 가장 가까운 곳에 그 베드로가 있다는 걸 알고 베드로를 막 찾아간 거예요. 그들이 이미 베드로는 얼마나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종인지 알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능력의 종인지 알고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를 찾아간 거예요. 큰일 났어요. 당신의 여제자가 죽어갑니다. 죽었습니다. 막 그러니까 베드로가 연을 제껴두고 요바로 온 겁니다. 이미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 시신을 보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체를 다락에 누워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보세요. 40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누굴 향한 거예요?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박수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 주님을 만나지 못한 수없이 많은 사람들, 하나님은 나를 통해 죽은 자를 살리시기를 원하신다.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일에 위대하게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작품으로 완성된 베드로가 여러분 말하는 거예요. 시체를 향하여. 누가 시체를 향하여 말합니까? 여러분, 근데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시체가 아니라 그 어떤 곳에도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대로 되니라. 아니, 믿으십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지라고 명하니 바다가 갈라지는 거죠. 자연도 사람도 죽은 자도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말씀의 권세예요. 그것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알아들어요? 바다를 갈리신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 오늘 시체를 향하여,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시체를 향하여 다비다야 일어나라. 누가 말할 수 있어요?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와 함께 있는 하나님이 베드로 입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으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베드로와 함께 하시면서 베드로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복음의 역사, 기적의 역사, 수없이 많은 역사들, 역사의 새로운 그런 기록을 써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가 살아난 것이 또 중요한 게 아니에요. 41절 봅니다. 41절 시작.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42절입니다.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었더라. 아멘이죠. 그가 살아난 그 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요파의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었더라. 믿으면 하면 중풍병자 하나를 고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다시 봅니다. 35절입니다. 35절에 시작. 루타 시몬의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중풍병으로 8년 동안 누워있던 그 사람이 일어나 있는 것을 보고 죽기로 돌아온 사람이 수없이 많았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전해지는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며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적의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적은 너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기적은
그리스도가 늘 우리와 함께 있으며 날마다 우리의 삶이 기적의 현장에 더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많이 울고 많이 회개하며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작품으로 만드셔서 쓰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감사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대하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한 번만 웃어주세요.